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는 아침에 눈 뜨면 걱정돼요. 오늘 어디 가서 얻어먹지? 날씨가 안 좋다. 비가 온다. 어디 가서 피를 피하지? 날씨가 추워진다.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지? 부모가 없으니까. 가장 정상적인 부모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능력 없는 부모나 또 고아라고 하면은 늘 염려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 불신앙을 버리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녀가 있지만 제 자녀들이 저를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바라봐라. 그 믿음을 가져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부모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말한 것 아닙니까? 너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모든 불신앙을 오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부터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 출애굽해야 될 부분을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무능, 한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 이름 가지고 뛰어넘어라.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뛰어넘어라. 그게 우리 개인의 출애굽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단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원치 않지만 영적인 대물림 내려옵니다. 이 저주를 출애굽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느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 안성에 살고 있지만 안성 평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 가정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한 언약 가지고 믿음에 도전해라. 그게 우리가 오늘날 붙잡아야 될 출애굽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 약속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중요한 시간표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 현장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렸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전부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목동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다. 내가 아무리 사망한 움츠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고아와 같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모 없는 고아는 염려해야 됩니다. 늘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일이 걱정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신분 아닙니다. 이 불신앙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어 버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버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저주, 상처 끝내버린 겁니다. 그분이 지금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과 함께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다. 구원 속에 완전한 것이 들어있다.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애써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영접한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취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야겠다 약속했는데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만 남긴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 빼앗겨 버린 그 성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지금 여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 성벽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총독 수르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모든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요 성전을 완전 회복시켰어요. 홀리메이슨 성전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우리 동문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 2달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동문 집중훈련에 갔더니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해요.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또 좀 시에서 조금 떨어진 좋은 기도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가서 살아. 가서 계약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너무 계산 따지지 말고 성도들하고 기도가 가서 해라 했더니 가서 계약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한 1000평 넓은 기도원에 이미 건물도 다 있고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니까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하고 아침 호흡기도 하더라고. 운동장에서 얼마나 넓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출애굽해라. 우리 가정의 가문의 부모의 그 영적인 대물림 그로부터 뛰어넘어라. 그거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언약을 굳게 잡아라. 어려움 당한 가정일수록 언약 잡기가 더 쉬워요.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도리어 문제없어 보이지는 그 가정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자, 2번째,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지요. 맞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출애굽하라고 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게 보여줬단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앞으로 그냥 성전도 회복하게 되겠죠. 그때에 꼭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 내 생각에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야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하게 되어지면 속습니다. 주체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하고 가서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깊은 불신앙이 그대로 하나님 내가 간다고 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전한다고 저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만 주장하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 경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었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그때 애굽의 술객들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기적을 보여줬더니 술객들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품 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말이에요. 꺼내봤더니 온 손에가 나병입니다. 한센병 알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 시대에는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참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까운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또 그들만을 치료하는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세운 병원이에요. 전국에서 피부 질환에서는 최고 알아주는 병원이었는데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그 애양원 병원이 있는 그 마을 전체가 주위에는 거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참 보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마디마디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디가 뭉그러져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 가면은 애양원 교회 가보면은 그분들이 헌신해가지고 잘 지어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 이분들이 손뼉이 치고 싶은데 손뼉을 안 쳐져 이게. 이 마디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손바닥도 이상하게 굳어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자기 얼굴을 때려요. 손뼉을 치고 싶었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신약성경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한 5명 서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마음속에다가 그냥 각인하는 것이다. 근데 그 후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넣었더니 새손처럼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가서 안 되면 나이강 물을 퍼다가 그들에게 부어라. 그럼 내가 그걸 피로 만들어 주겠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있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 능력으로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언약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라니까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자꾸만 미리 잽니다. 안 될 거라고. 미리 불신앙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문제 앞에서도 도전합니다. 일단 말하는 게 달라요.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하고 귀하고 입을 바꾸라고. 우리 눈이 잘못 보고 있어. 믿음의 눈, 언약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 보고. 그 들리는 소리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맞죠? 사람의 소리 들으면 지금 우리 주위에 뉴스 그거 참 못 쓰겠더라고.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뭐 정치인들 뭐 싸우는 소리, 북한 미사일 쏜 소리,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 푸틴이 아직까지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다는 소리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뉴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좋은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거의 70%, 80%입니다. 뉴스 보면 그렇습니다. 살인한 거, 범죄한 거, 교통사고 당한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차라리 스포츠 뉴스 보는 게 나아. 손흥민이가 2골 넣었대. 얼마나 잘해. 훨씬 낫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바꿔야 됩니다. 듣는 거 바꾸세요. 랩런트들 귀에 꽂고 있는데 뭐 들어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언약을 분명히 선포하게 되어질 겁니다. 바꿔요.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3가지 바꿉시다.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 모세가 담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담대하게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장로 유사들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는데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졌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면 이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한계가 있는 줄 알고 완벽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기도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그 세 저주 보세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버렸어. 영이 죽어버려서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사단에게 장악돼서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이 세 가지 저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영웅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저주는 절대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오실 때까지 피해배 드리라는, 그게 구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 잡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래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부족해요. 정말 지혜가 부족해.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 대학을 다녔겠습니까? 대학원을 졸업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얼마나 제대로 누렸던지 말이에요. 장관에게 답 주는 거 보세요. 보디발이 알았지 않습니까? 저 가정 총무로 세워놓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고 복을 받고 있는지 알았어요. 바로왕이 감동받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라요. 렘넌트들이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이 나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는데 그 지혜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 명철함이 바벨론의 10명의 박사가 다니엘 한 사람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사업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면 순간순간 한계를 느끼고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가운데 임하는 그 아이디어와 그 지혜는요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르다니까요. 또 우리는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고 하면 밖에 있는 게 문제라. 우리 생각이 밖에 있어. 그 안에만 있다고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건강이 부족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강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에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적 건강, 범사, 정신적으로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육신도 강건해져. 우리 사역의 한계에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고 오직 성령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권능받게 될 것이라 약속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한계를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 설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모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사실 모세가 오늘 핑계대는 게 맞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간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믿음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 중에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기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참 바울은요 풍랑 만나 있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 27장 25절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풍랑 만나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이 과학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게 풍랑 아닙니까? 근데 그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맞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성전 회복의 시간표. 우리에게 홀리 메이슨이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고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지 잠깐 동안 데살로니가 복음 전했는데요.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하나 됐던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호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최민식 조선 마지막 사냥꾼을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사냥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냥꾼들이 화승총을 가지고 단발총이에요. 한 발밖에 못 쏴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호랑이를 잡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했냐? 사냥개들을 앞세운대요. 사냥개들 한 2마리 앞세우면 이 호랑이 냄새를 아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막 추적하는 거.
어디 있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뭐 사냥개들이 막 짖고 있으면 가보면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개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냐 그러면 사실은 사냥개하고 호랑이하고 이게 됩니까? 게임이 안 돼. 호랑이 이리 한 번만 해버리면 날아가 버릴 건데 그 사냥개 두 마리가 말이에요.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데 가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냥개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인 저 화승총 저거 한 방이면 곰 아니라 호랑이 그것도 한 방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냥개보다는 믿음이 좋읍시다. 한번 해봐요 좀. 아니 성도가 사냥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냐고. 사냥개도 자기 주인을 믿는데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면서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 그걸 써놓으세요. 사냥개보다는 내 믿음이 좋아야 된다. 아멘? 제가 좀 비유가 지나쳤습니다마는 성도들이 믿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꼭 하루에 한 번, 우리 랩런트 바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정시기도 하세요. 아니면 정시 예배, 그때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주일 말씀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정독해보고 그러면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힘들면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거울 앞에 붙여놓고 읽어보세요. 사냥개보다는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우리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믿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의 한계, 우리 가정의 한계, 우리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약 가지고 새롭게 믿음에 도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